역사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15절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아멘. 이 명령을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하실 목사님은 이찬욱 목사님인데, 저는 우리 여기 평택에 계셨던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목사님하고 평택에서 보니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한 16년이 됐더라고요. 16년이 됐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과제가, 모든 사람에게 과제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복음의 사람으로 서느냐, 어떻게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형성되어 가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복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세상에 적용해 가면서 살 것이냐. 조금 있으면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그죠? 부활절 다음에 부활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예배 때는 성경 본문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삶에서 적용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들이 대부분 사회생활 별로 안 해봐가지고 사회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좀 추상적으로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세상 떠났다면 이상하죠. 직장생활 떠난 지가 30년, 40년 돼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은 산업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직장 생활하던 그 산업과 지금은 사람들의 이 생각도, 기업 문화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 꼰대. 이 꼰대 얘기한테 꼭 알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사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맞이하는 그 사회 환경에 좀 더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질까 하다가, 원래 이제 우리 이 책,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 시장 한복판에 서다. 이 책을 이렇게 쭉 살려고 하고, 저희 집에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다니엘 지음 그랬어. 복음, 시장 한복판에 서다. 변혁을 이끄는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 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누군가?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도 쭉 보다가 내용 재밌다. 그런데 이 뒤에 앞에 이 저자가 자기 이야기를 쭉 한 거 보니까, 이게 이찬욱 목사님이야. 그래서 사모님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름 나오고, 이찬욱 목사님이네. 이제 그래도, 그래. 이 책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이 설교를 좀 부탁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마침, 이 사역에만, IBN 사역에만 전념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프리하다 그러셔서, 제가 이 설교를,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부활절 후에 성령 충만한 삶, 능력의 삶, 세상을 변혁시키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시리즈로 좀 부탁을 했어요. 그동안 10년 이상을 이렇게 이 주제로 젊은 목사님들 만나고 다니시고, 각 교회에 강의도 하시다가 그러는데, 우리는 와서 강의
받으려고 그러면 주중에 시간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설교 시간을 활용해서 이 설교로 우리에게 시리즈로 좀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좀 부탁했는데 오늘 마침 잘 돼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찬욱 목사님, 이 다니엘이에요. 무서워요. 나오실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을 이 단위에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들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찬욱 목사라고 합니다. AKA 이다니엘입니다. 네,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냥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일부는 제가 턱이 V라인이었을 때 그때 보시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제 인생에 가장 빵빵할 때 이제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민망함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다경자매님, 민지자매님이 그 초등학생 때 봤는데 이젠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성인으로서 그 자매님들이어서 참 또 뜻깊습니다. 저는 평택온누리교회 시절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냥 제가 전도사로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저한테 맡겨진 사역이 여름성경학교 반주였습니다.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이 됐고 반주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나오려고 한다. 네, 아이가 나오려고 한다. 그래서 그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 교회 반주자가 지금 나밖에 없는데 반주를 해야 되나, 애가 태어나는 걸 보러 가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형제님들 힘들어하십니다. 네. 저는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바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를 네, 자매님들이 좋아하시네요. 그래야지 약간.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잘 봤고 그 이후로 이제 이동훈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번 이제 또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꾸사리를 먹는 어떻게 그때 그럴 수가 있었냐 사역자가 목사님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평택온누리교회에서 이동훈 목사님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가 이제 그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취업을 해서 지금 이제 IT 회사에서 그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로 있는데 그냥 나름 자기 삶을 잘 개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평택온누리교회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는지는 뭐 일일이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인간이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걸. 그래서 사실 이 과거에 그 제가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님들께 내가 왜 연락을 안 드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죄송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말이 사역자였지 참 많이 부족했고 성품적으로나 리더로서나 많이 부족해서 그때 부족함이 다 드러났던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 또 민망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인간의 모습으로 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IBA라는 그 우리나라의 이 비즈니스 선교를 총괄하는 그 선교 연합 단체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고 지금 이제 6년째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전 세계 이제 무슬림권, 힌두권
사회주의 국가, 뭐 불교 국가에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선교 그 유닛들이 있는데, 회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곳들이 저희랑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오늘 메시지의 제목과 연결되어 있지만 이런 복음의 불모지, 정말 복음을 말과 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6년 넘게 이게 한국 교회의 이제 패러다임을 이게 또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또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제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복음 시장 한복판에서다가 이제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예수의 복음을 담지한 우리 모두가 시장 한복판에 설 때 그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책 한 권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묵상하면서 또 그 기술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 비즈니스 세계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드러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슬림권 사역자, 힌두권 사역자, 사회주의 국가 사역자, 그리고 6장 같은 경우는 북한 땅 안에서 사역해온 그런 비즈니스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제 박사 논문이 북한 땅에, 코로나 직전까지 북한 땅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해왔던 미주 한인들의 이야기가 제 박사 논문에 담겨 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정말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말이 비즈니스 선교지, 이 미주 한인 부부가 북한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터를, 북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일터를 만들어서 뭐 7년 8년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 신앙 하나 건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가 고용한 북한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이 40명일 수 있고 70명일 수 있고 250명일, 제 박사 논문엔 그런 세 케이스가 있는데 다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유물론과 무신론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외국에서 온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이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 계속 가르치거든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 한 일터에서 지내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체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가 이들을 짓누르는 것이죠. 주체 사상이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일터를 만들어서 1년, 2년, 3년, 4년을 보내기 시작할 때 처음엔 정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4년 차부터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정부와 지역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완전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제 박사 논문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 이 정부 관리가 이 크리스천 기업인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 계속해서 오랫동안 봤는데 우리 이 북한 땅에는 중국계 기업도 아니고 러시아계 기업도 아니고 당신과 같은 기독교인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안에도 여러 이제 국영 기업들이 있는데, 국영 기업들은 굉장히 사람들을 착취하고 등골을 이렇게 빨아먹는 이제 그런,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기업 문화 가운데 있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 북한 사람들, 이 자기들이 고용한 이 북한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먼저는 이 기업 문화가 바뀌고 주변에 있는 다른 기업들의 문화까지 다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는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 40명이든 70명이든 250명이든 업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크리스천의 부부를 통해서 이 직원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여전히 말과 글로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즈니스의 과정 그 자체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맛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제 박사 논문의 내용인데, 이것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책에 서론,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공통적으로 박아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은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힘이 세다. 네, 정말로 복음이 힘이 세구나.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리더 어느 한 명도 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강력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리더십 스타일도 아주 견고한 사람들인데 복음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굉장히 긴 기간을 두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성품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인내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는 자기 일터에서 하루하루 마주하는 이 직원들을 인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제 가장 가까운 동역자 중에 한 분이 30대 후반에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아이를 딱 갓난아이를 받아들었는데 본능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감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늘 비난과 저주와 폭력적인 그런 말과 행동뿐이어서 나는 이 아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정말 지속적으로 많은 사랑들을 부어주셔서 지금도 십수년이 지나서 온전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들. 그리고 또 어떤 비즈니스 리더는 늘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자원들은 나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자원과 그러니까 그 자연 환경과 자원들을 그냥 고갈시키는데 전혀 스스럼이 없고 내 주변에 있는 부하 직원들도 나를 위해서 나의 승진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음에 완전히 리더십 스타일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남을 이용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해서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 제 주변에 비즈니스 리더들 가운데 이런 이들을 보면서 와, 정말 복음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구나. 완전 성품도 다 바뀌고 리더십 스타일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일상을 다 바꿔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주인이 무엇인가, 통치의 주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빼고 세상을 바라보자면 이 세상의 통치의 주체는 자본인 것 같고 과학기술인 것 같고 대중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너무나도 뜨겁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끼리 교회 봉사도 하고 사역도 나가고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 교회 공간, 이 예배 공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정말 우리의 일상을 움켜쥐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굉장히 많은 힘들이 작용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의 논리이기도 하고 기술의 변화이기도 하고 대중문화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너무나도 신령한 홀리한 그런 표정을 짓다가 바깥에 나가서는 완전 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세상의 압력들을 이겨내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것을 가정에서도 보고 학교에서도 보고 일터에서도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변화의 근원이 무엇일까?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거기에서 이제 어떤 힘의 근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뭐 대단한 본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거치셨던, 그리고 설교로도 많이 들으셨던 그런 본문일 텐데, 이 그 14, 15절에는 주목할 만한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표현, 영어 표현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이제 막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도착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통치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한번 이 통치의 방식에 일대 혁명, 이렇게 바꾸시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텐데, 그러면서 그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바깥에서부터 인풋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리의 영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통치의 패러다임이 점점 확산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인간으로 사실 때 이 통치를 온전히 다 경험하시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냥 아직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강림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전히 굉장히 단편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조금 쫓아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 쫓아하기도 하고. 근데 정말 그 밑바닥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체포되는 현장에서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밑바닥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부스터를 달고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기 시작한 본격적인 기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제자들 안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죠? 이들이 이제 강심장이 됩니다. 강심장이 됩니다. 이전에는 막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열방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도로 나아가서 순교한 도마도 그렇고, 아라비아 땅으로 가기도 하고,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가기도 하고, 복음 하나 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땅이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에까지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내 손에 쥐었던 것들을 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 내 거야.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시장 경제 가운데 내가 열심히 번 만큼 내가 수고해서 벌었기 때문에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일어난 그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이제 이 자기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을 펴서 필요에 따라 나누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현대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남의 것들을 빼앗는 그런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진정한 성령 충만의 패러다임은 내가 가진 손을 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뭐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혁명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매 순간 모였었겠죠. 모여서 예배드렸을 때 그냥 각자 하나님 앞에 서서 열심히 예배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제 이런 패러다임이 시작되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상황과 사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바나바가 내가 가진 땅 문서를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헌납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라 그렇게 해석되면 안 되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의 실생활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정말 북한 땅에 들어가게 된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 이 북미 한인들의 그 이야기에 좀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보스턴에서 카페를 창업했는데 그 카페가 너무나도 잘 되는 것이죠. 큰 규모의 카페로 잘 장사하던 사람들이고 또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디자인하던 그런 사람들, 인정받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북한을 너무 사랑하는데 나랑 같이 북한 들어가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거절하면 거절하죠. 우리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거절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푸시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주님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그물과 자기의 모든 이 세리로서 하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쉬웠을까요?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들어갔으면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잘 풀리면 좋겠는데 정말 최소 3년 그리고 길게는 7, 8년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들이 북한 땅에서 나오기까지 그냥 그 모든 순간들이 계속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각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너무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북한 땅이라는 복음의 불모지 속에서도 하나님과 매 순간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물리적으로는 내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 무신론과 유물론에 찌들어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과 날마다 스킨십하는 것도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진짜 힘든데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다음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위한 힘을 계속 공급받고 영감을 공급받고 그런 3년, 4년, 5년, 6년이 축적되어서 북한 땅 안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도 일어났기도 했지만 그 땅 가운데 사회경제적인,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 우리 이 남한의 사회경제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 크리스천들의 그 현장들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현장들 너무나도 힘들죠. 참 정말 요즘처럼 그러니까 저희 집 근처만 해도 최근에 슈퍼마켓이 2군데가 폐업하고 그냥 일반 상점이 4곳이 폐업하는데 아시겠지만 폐업하고 나면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들 너무 힘든 거죠. 새롭게 뭔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자도 돈이 없고 소비자도 돈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 기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직장인들도 힘들고 우리 소비자들도 너무나도 힘든 우리 모두가 이 비즈니스 세계라는 패러다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가운데 도대체 성도로서 살아감,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감은 무엇일까? 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는 것입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엄청 자기의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또 힘들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성찰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냥 인터넷을 켜는 순간 AI 알고리즘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찰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좀비 영화 보면 이런 탐욕과 충동에 사로잡혀서 그냥 모든 것들을 물어뜯고 그 해치워버리는 그런 좀비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와 다를 바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정말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지 않느냐의 그 차이는 이 성찰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까 여전히 임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저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사실은 좀 빈정됨 그리고 또 불쾌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장 저희 그 집에만 가도 늘 지옥 같은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니 너무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평생을 무신론자의 안티크리스찬으로 사셨고 그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학의 길을 가겠다, 커서 목사가 될래요 결심했던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늘 이런 표현 되게 죄송하지만 눈의 가시 같은 왜 나는 이렇게 성심을 다해서 헌신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하는 것마다 모든 사역에 방해를 놓고 집에 갈 때마다 저를 자꾸 화나게 하고 자극하는 그런 말을 하는 이 아버지.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생각하고 제가 외부에서 하는 사역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 맞아라고 했지만 집에만 가면 이게 인정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주십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바꿔주십시오. 제가 이 환경만 아니면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헌금 액수도 늘리겠습니다. 아버지를 바꿔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생각 하나를 이렇게 심어주셨어요. 뭐냐면 네 아버지를 날마다 안아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딴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 시간도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헌금 액수도 늘릴 수 있는데 아버지를 안는 거는 전 너무 힘듭니다. 최근 3, 4년만 해도 아버지와 집에서 맨날 이 세계대전을 했는데 저도 막 성깔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대놓고 욕하고 그러진 않지만 하는 것이죠.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어떻게 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자 모든 채널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근데 그때 그 이 황량함과 당황스러움, 고아가 된 그 느낌.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하겠습니다. 대신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하러 아버지가 거실에 신문을 보고 계셨는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가서 아버지를 안아드리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벌써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 잠깐 일어나시라고 한 다음에 안아드렸어요. 근데 이제 너무 어색하죠. 보통 허그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딱 심장과 심장이 맞닿아서 상대방의 고동 소리가 들리는 것이 이게 허그인데 이렇게 막 우리의 허그는 이제 이런 허그. 되게 막 이렇게 그랬는데 어쨌든 한 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한 번 했으니까 됐죠? 끝. 하나님께서 계속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일도 해, 모레도 해. 그걸 거절했을 때 또 얼마나 이 영적인 황량함을 느낄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 또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변했을까요? 믿음이 저보다 좋으시네. 아버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되고 3년이 됐는데도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매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어느 날 보통은 제가 아버지를 허그할 때 제가 외출하는 그 도중에 하거든요. 신발 신으러 가면서 아버지 한번 안아드리고 외출하는데 그날은 이제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헐레벌떡 그냥 바로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안방에서 굉장히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찬욱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때문에 그러시나.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갔는데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찬우가 오늘은 나 안 안아주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나 안 안아주냐? 이게 막 이 소름.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또 소름이 쫙 돋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최근 몇 달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그 저를 향한 저주 섞인 말, 냉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가 날마다 이 아들의 허그를 받으면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다라는 그 느낌이 딱 들으면서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점점점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구나.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긴 했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참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뭐 제 책에도 적어놓긴 했지만 제가 하나님께 했던 그 오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남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이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되는데요. 왜 안 바꿔주세요? 근데 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은 저한테 있었어요. 저한테. 안 바뀌고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저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가로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가정에서 이렇게 겪은 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그 국제 로잔 운동의 신학자가 유명한 선교 신학자인데 2018년에 한 번, 2023년에 한 번 한국에 와서 선교란 무엇인가를 두고 강의를 했는데 선교란 무엇인가를 두고 쫙 강의를 한 다음에 이제 한국 이 청중들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질문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크리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선교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온 청중이 다 긴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할까? 아니면 뭐 이슬람이라고 이야기할까? 근데 대답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나아가고 적대적으로 대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 친절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스럽지 못한 이제 그런 것들. 네, 이제 뭐 다음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후에 계속 하겠지만 제가 사실 평택온누리교회에서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한 7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한 기업에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 기업에서 목사인 상태에서 6년은 직장인으로 살고 1년은 그 기업의 대표를 역임했고 이제 대표를 1년밖에 안 한 것은 월급 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사만 한 50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빨리 승진해서 이제 대표를 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제가 느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취업하고 나서 첫 2, 3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이것입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나 목사인데 도대체 내가 여기서 이 속된 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제가 기도할 때 퇴짜 하나만 딱 보여주시면 바로 다음날 퇴사하겠습니다. 주님, 퇴사 마려워요. 막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전혀 주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퇴근하고 나서 교회 갈 때쯤 되면 막 녹초가 돼서 주님 퇴사 마려 그러고 있는데, 기도를 마치고 다시 일어날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 마음을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그날의 업무를 하고 그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렇게 7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제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이게 일터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이나 재정집행이나 이런 인간관계를 보니까 굉장히 독특합니다. 나도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빨리 퇴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이게 또 양상이 이렇게 되네. 사람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일터에서 막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 보면 안티 기독교인들이고 무신론자들이고, 젊은 세대들 그렇잖아요. 우리 일터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66%는 무신론자입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뭐 베드로 서신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아무도 우리의 삶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일터에서 매일마다 마주하지만 이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진짜 영혼의 불이 완전 꺼져서일 수도 있겠지만 일터에서의 우리의 하루하루가 남들에게 정말 질문을 불러일으킬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가, 참신한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달에도 또 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 또 마저 나누도록 하고, 저는 정말 여러분의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주님의 남종 여종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정말 여기 있을 땐 정말 우리 모두 충만한 가슴, 부푼 가슴으로 예배드리지만 문만 열고 나가면 정말 너무나도 찬바람이 막 불어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이 체온과 온기가 1도 느껴지지 않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 주시는 전략과 주님 주시는 하트를 가지고 오늘도 내게 맡겨주시는, 내게 붙여주시는 모든 업무, 또 모든 가사,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이번 한 주 그렇게 이겨내시는 주님의 이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위대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쉽지 않고 저희들 참 자주 넘어지지만 이번 한 주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붙들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님 여기 있는 남종 여종들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모든 도전과 어려움, 과제들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더 치기를 원합니다. 잠깐만 좀 들으시고, 왜냐면은
아버지를 그렇게 꾸준히 허그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은 성공하셨네. 저는 저희 아버지를 꼭 모시고 가서 목욕탕에 가서 때를 한번 밀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기 전에.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삼천포에 계실 텐데 아버지 목욕하러 갑시다. 이렇게 싫다. 나 이따 혼자 갔다. 우리 아버지가 그걸 못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끝까지 이렇게 아버지를 목욕해드리고 그리고 갔으면은 제 마음에 이렇게 걸림이 없을 텐데 우리 아버님의 제일 살아생전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아니다. 너 올라가라 때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버스까지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제가 지금도 아직까지 내가 그때 참 아버지를 좀 억지로 그러다. 근데 사실 정직하게 고백하면 제 안에도 제 마음에도 좀 꺼리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하시니까 에이 나는 했다. 나는 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내가 했다 그러면서 내 책임 회피하고 안 했던 거. 우리 아버지도 내가 내 손으로 때를 직접 밀어드렸으면은 아버지에게도 또 그 다르게 우리 찬웅 목사님이 아버지가 안 변하신 줄 알았는데 너 오늘은 나 허가 안 해주고 가니? 그렇게 변하신 것처럼 그래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가장 어려운 선교를 성공하신 우리 이찬웅 목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복음의 가장 걸림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나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걸림이 되지 않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생명의 복음을 받았는데, 사랑의 복음을 받았는데, 인내의 복음을 받았는데, 나만 누리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요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하지 않는 복음의 방해입니다.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는데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아버지 복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걸림이 되게 하는 내 속에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한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박겠습니다. 담대하게 핑계대지 않고 못 박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대단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냥 잘 알고 익숙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익숙하게 그렇게 기억하고 암송하고 아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에 가득 차게, 확신이 가득 차게 내 심령을 채우고 내 심령을 일으키는, 내 심령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의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내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여 힘을 내 심령을 일으키고 밝히고 충만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어려움도 내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음성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이기고 나가면서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들고 메고 나아가고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녹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아버지여 나에게 대단한 간증의 말씀 확신의 말씀 내가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 복음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성육신하여 예수님이 되셨던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게 성육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어김없이 주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요 그냥 허투른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대단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합니다.